심장을 자신이 직접 뛰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죠. 이것이 바로 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도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더 큰 힘에 의해 이끌리며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보내면서 현재의 느낌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가요? 푸른 하늘, 맛있는 음식, 깊게 들이마시는 산소, 지금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신의 손을 자세히 관찰해도 좋습니다. 긴장이 많이 쌓인 분들은 잠시 주변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조금 풀리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남과 경쟁하고 늘 긴장 상태가 유지되죠. 오늘은 긴장을 내려두고 휴식을 취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웨인 다이어의 인사이트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에서 내려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내가 우호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대적인 우주에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적대감과 분노로 가득 찬 우주인가요?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우주인가요? 아니면 사랑과 풍요로 넘치는 우주인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나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도 그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것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말한 건데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바라보는 대상도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집 안에 있고 손에는 자동차 키를 쥐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정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불을 켜려고 거실을 헤매다가 자동차 키를 떨어뜨립니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어둠 속에서 키를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밖을 내다보니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둠 속에 앉아서 키를 찾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여러분은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키를 찾습니다. 결국 가로등 아래에서 키를 찾으려고 주변을 더듬게 됩니다. 계속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이웃이 다가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열쇠를 떨어뜨렸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웃이 제가 찾는 걸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함께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계속 찾던 중 이웃이 실례지만 열쇠를 어디에 떨어뜨렸나요? 라고 묻자 집 안에 떨어뜨렸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집 안에서 떨어뜨린 열쇠를 여기 가로등 아래에서 찾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불빛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 더듬는다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대답했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나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그 해결책을 내면이 아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닐까요? 의사에게 가서 여러 증상을 말하면 의사는 문제가 많네요. 라고 하며 처방전을 줍니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거죠? 라고 묻자 의사는 이건 남들을 위한 거고 당신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거나 외부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긴 어렵지만 저는 이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벽에 이 모임에서는 정당한 분노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제가 그 모임에서 한 말은 여기서 누구든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많은 증오가 나타나더라도 정당한 분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나 누구에게도 마음속에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을 학대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과 삶에서 정당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러한 원한이 결국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절망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뱀에 물린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는 것을 피할 순 없고 한 번 물리면 그만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물린 후 몸속으로 퍼지는 독이 결국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게 된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대로 내가 된다 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확장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생각하는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거나 내 삶에 나타내고 싶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에 열려 있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세요. 제 삶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서 비관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인류에게 가능한 것에 마음을 닫으면 우리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천재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꼭 배운 모든 것의 결함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열려 있고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기회를 찾는데 평생을 보낸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실제로 기분을 상하게 할 이유를 찾기를 바라며 살고 있고 그런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누군가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거나 TV에서 나오는 뉴스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내일도 기분을 상하게 할 수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을 찾지 않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원칙은 음악이 남아있는 채로 죽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악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 창의력, 열정, 꿈 등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다른 드러머의 북소리에 맞춰 행진해야 하지만 우리 각자 안에는 자신만의 음악이 흐르고 있고
각자에게는 영웅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이어주는 지능이 있고 우리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흐르고 있는 음악에 맞춰 행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쓰고 싶은 책, 작곡하고 싶은 곡,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몬테나에서 말을 키우고 싶거나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을 여행하며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하고 싶고 두려움이 앞서지만 내면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는 그는 저에게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모스크바 출신 회계사가 죽음을 앞두고 누워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음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지금 이 카메라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책을 쓰고 제가 아는 진실을 세상에 전할 때 제 음악이 흐릅니다. 저는 항상 목적과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인생의 끝에서 내 인생은 어땠을까 하고 되돌아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음악이 무엇이든 얼마나 멀리 있든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끝에서 당신이 떠날 때까지 당신의 음악이 아직 연주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 속의 음악을 모두 연주하기 전에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진정 원하는 운명에서 스스로를 멀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방해하고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형성하고 유혹하고 창조하는 힘을 부여합니다. 열정과 도를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큰 꿈을 꾸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생각하기만 해서는 실제로 큰 성취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원칙은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부를 위해 혹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라오츠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미덕, 즉 경건함, 친절, 선의, 그리고 사랑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자연스레 나눔의 연속이 됩니다. 반면 이러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얻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으려는 것에서 벗어나 나누는 삶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나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열정이 무엇이든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내면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라고 속삭이는 그 감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가족이든 동료이든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터무니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의 결정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바로 그 열정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열정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열정을 붙잡는 것은 마치 신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내면의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정은 바로 우리 안의 신, 우리 내면의 신성한 부분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는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의 두 번째 교훈인 음악을 가지고 죽지 마라 라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여기, 이 세상에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음악, 즉 특별한 재능과 열정이 아직 남아있을 때까지는 삶에 충실하게 사세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정을 따를 때 우리는 신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탐구하는 열정은 바로 이 사랑,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사랑의 열정을 살아내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이 열정과 일치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형태로 만들고 끌어들이며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면의 진실한 알에서 비롯되며 이 알에 집중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룰 때 쓰고 싶은 책, 만들고 싶은 음악, 창조하고 싶은 예술, 입양하고 싶은 아이, 아직 아무도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자연스레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당신이 그것과 일치하고 그 일치를 신과 영과 조화롭게 유지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치를 유지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필요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을 실현하고 창조하는 과정을 스스로 방해하곤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우리의 의심은 우리를 배신하는 자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반역자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의심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스스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열정에 계속 연결되고 애착을 가질 때 운명과 일종의 협업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될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당혹감과 경외감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경외감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도에서 가르친 것처럼 모든 문제, 직면하는 모든 문제, 극복해야 하는 모든 투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불행에는 행운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하고 도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폭풍,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폭풍에는 그 안에 평온함이 숨겨져 있고 그 안에는 가뭄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요소는 도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도를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에너지의 원천이고 만물이 탄생하는 힘이며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일한 물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바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개념은 도의 길을 걷는 것이며 결국엔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역의 40장에서는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도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돌아가고 양보하고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임무는 우리가 처음 태어난 곳,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부 시인들과 사상가들은 이 귀환의 여정이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시인 엘리엇은 우리는 모든 탐험을 마치고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 그곳을 마침내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칼 융이 말했듯 영혼을 잃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는 신에 의존하는 겁니다. 도는 자연, 자신,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근원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신은 이 모든 것 속에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즉 결과를 관찰하는 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실제로 저는 태평양에서 수영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저는 노력 없이도 물속을 헤엄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방에는 1,500명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심장 박동을 직접 뛰게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죠. 이것이 바로 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도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그저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더 큰 힘에 이끌리며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매혹적이죠. 여러분의 생애 첫 9개월, 즉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완전히 제어에서 벗어나 있었고 모든 것은 자연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항복한 상태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회복 운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주고 더 큰 힘, 즉 신의 뜻에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타이밍과 완벽하게 맞춰져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신께 맡겼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태어났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분은 부모님, 이웃, 그리고 문화로부터 많은 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허용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정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동시성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제 책들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조율하고 근원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우리의 습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 몸이 사용되듯이 자신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계속 진행되며 우리는 신성한 타이밍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영혼에서 육체로 넘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게 정해졌어요. 키, 눈 색깔, 필요한 모든 것, 신체의 구조까지 말이죠. 아주 작은 핀 끝에 미세한 점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이 여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탄생이 그 안에 있다면 당신의 죽음 역시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탄생 근원과 소통하며 그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여러분이 끌어당길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으며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깨닫게 될 겁니다. 이는 여러분을 경외감으로 가득 찬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수많은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합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한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